가리키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 아들이 자기 이제 엄마 생일에 뭔가 좀 참신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새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려 가격이 8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자 이제 청년이니까, 부자 아들이니까 이걸 내가 요번에 엄마한테 선물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8천만 원짜리 다국어로 인사가 가능한 이 새를 이제 엄마에게 선물로 딱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머니 생일 선물로 요번에 아주 기가 막힌 걸 하나 드렸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좀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너무 좋다는 얘기를 이제 들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아들을 정말 마음에 들었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한마디를 더 뒤에 붙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 라고. 네. 8천만 원짜리 새를 냠냠 하신 거죠. 네.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먹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가지고 온 건데요.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화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대로 쓰이지 못했을 때 너무나도 아깝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래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50만 원짜리 배드민턴 채로 파리를 잡는 데 쓴다든지 300만 원짜리 마이크를 개주 릴레이 바톤으로만 쓴다면 우리는 정말 큰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이 성경, 하나님께 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는 성경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읽고 듣고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 8천만 원짜리 새를 잡아먹은 엄마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전혀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말 쉽게 말해 싸구려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거를 적용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정말 참 대단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약 795개 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일부라도 번역된 언어는 무려 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된 책으로 누적 인쇄 부수가 적게는 50억 부에 많으면 70억 부를 넘길 거라고 합니다. 매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는 이 성경은 제외될 만큼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시대고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책으로 팔리는 권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과연 정말로 잘 읽히고 있을까라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성경을 통한 많은 다른 또 유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또 대하고 연구하고 읽을 수도 있는데요. 한 종교의 큰 3대 종교 중 하나의 경전으로서 연구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문헌으로 읽을 수도 있고 문학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수련을 하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고 성공의 원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지침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세 글자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이 들어갔는데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그래서 현대 인권 개념과 상호 존중의 원리로 또 많은 국가의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비즈니스 에티켓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구조 행위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유명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은 그의 유명한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을 현대 자본주의와 연결해서 현대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그런 경제적인 의도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용해서 갖다 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인용하는 것이 나름대로 또 유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도덕적 장치로 혹은 교과서에 이것이 실려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고 진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들었고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암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뭐 유대인의 공부법, 뭐 하브루타 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엄청나게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벌써 3살, 4살이 되면 모세 오경을 암송시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3살, 4살이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아동학대라고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13살이 되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는데 오경 중 한 권을 외우거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걸 통과해야지 진짜 진정한 유대인 성인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모세오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네, 그걸 암송한다니 대단하죠. 저희 리딩 지어스 하면서 이제 모세오경 끝났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대부분은 읽었겠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문자적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고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이자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한 분, 그분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제가 리딩 지어서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를 읽다, 예수로 살다. 네, 많이 식은 것 같은데. 네, 네, 초반에 굉장히 뜨겁게 시작한 걸로 아는데, 네, 아직도 뜨거운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성경의 중심이자 그 성경이 말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고 높이고 있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도 그래요. 너무 예수님만 강조하는 거 아니야? 성부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희는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겠죠. 물론 신약 성경도 나중에 포함은 되지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이외에도 성경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자신을 예표하고 있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많은 본문에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는 다 성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성경을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은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를 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시리에 빠진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자신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놀랍고 아름답게 풀어주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라고 말하나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혹은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말, 혹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복음서에.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말씀이 사실은 자신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들의 영안이 뜨여서 구약의 표면적인 그 글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구약 성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속에 예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준 거예요. 그걸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8장 23절인데요.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오기를 고대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시다 라고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39절 이어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40절 말씀까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한다고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정작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은 거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들은 왜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저는 제대로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제 지혜가 부족해서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때서 해석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외면했을까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길임을 그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죠. 거부한 겁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도 성경의 중심이자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높임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광과 높임을 받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던 거죠. 거룩한 수단을 가지고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나는 사람들의 높임과 인기와 열광에 관심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원했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등장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수없는 팬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 분노하면서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막아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치 아무런 힘 없는 존재처럼 잡히셨죠.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등돌림 당했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서로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그들에게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들의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그런 군사적, 그런 경제적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직언하며 회개하라고 외치는 메시아는 필요 없었던 거죠.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고난받는 나약해 빠진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는 필요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들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인정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계명 얘기를 해주시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냐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조금은 앞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보이긴 해도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의도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나 정도는 칭찬하시겠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는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지키는 것까지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잘했죠? 저 좀 칭찬해 주세요 라고 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는구나.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다. 너 같은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은 갑자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는 못하겠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간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반응했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역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며 연구하며 살아간 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어쩌면 이 유대인들처럼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이제 안 읽던 분들도 막 읽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갑자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긴 하는데요. 그러나 처음부터 성경을 이왕 읽는 거 제대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하는데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도구를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몇 독했습니다. 누구는 심지어 성경을 한 번 다 썼어요. 몇 번이나 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서 이제 대단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고 그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저는 의도를 알지만 대단하다고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해줍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와, 진짜 훌륭하시네요. 아무나 못하는 건데 이렇게 말은 해주죠. 근데 속으로는 좀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심지어 쓰기까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을 이분이 아직 알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면 어쩌면 더욱 우리 자신을 속이기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거룩한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속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마치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거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한 이후에 제 영상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 영상을 봐야지 저도 이런 부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더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한 번씩 그렇게 영상을 볼 때 이렇게 그 조회수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조회수, 그 보면 안 되는데 조회수에 눈이 가고 더해서 다른 목사님 영상의 조회수에 또 눈이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좀 조회수가 적네. 그러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가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또 회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거룩한 설교라는 수단을 사용하면서도 이것 가지고도 내 자랑으로 쓸 수 있구나라는 그런 걸 이제 느끼고 회개한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는 것 이외에도 그 사역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 훈련을 받고, 내가 이만큼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했어,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만큼 우리 교회에서 뭘 했어 라는 거를 정말 늘 입에 달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닐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과연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분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을 송축하고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내가 흥하고 그가 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흥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고 우리는 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고 읽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성경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읽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